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지금 이스라엘 광야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회막 앞입니다. 사막의 뜨거운 햇살이 목덜미를 태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뜨거운 것은 당신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남편의 손에 이끌려 나온 당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의심받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 여자 정말 남편을 배신했대. 증거는 없지만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남편이 저렇게 의심하는 걸 보니 틀림없어. 당신은 입을 열어 해명하고 싶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당신 앞에 섭니다. 그의 손에는 질그릇이 들려 있습니다. 저주의 물입니다. 마시면 진실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만약 정말로 죄를 지었다면 그 물이 당신의 몸을 저주할 것이고 무죄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왜 나만 이런 시험을 받아야 할까요? 왜 남편의 의심만으로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할까요? 도망칠 곳도 없고 변명할 기회도 없습니다. 단지 의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고통스러운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당신은 무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그래서 두렵지만 그 물을 마실 것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질투의 물의식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속에는 억울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5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용기. 둘째, 하나님은 진실을 아시는 분. 셋째, 인간의 의심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이유. 넷째, 고난 속에서 무죄함이 드러나는 과정. 다섯째, 억울함을 겪은 후 주어지는 회복과 축복. 여러분도 지금 억울한 상황 속에 있으신가요? 오해받고 계신가요? 해명해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위로와 확신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아시고 억울한 자를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5장 23부터 31절. 제사장은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그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것은 저주가 되는 물이라. 그 여인의 배가 부으며 그 널쩍다리가 떨어지리라. 제사장이 그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여인의 손에 두고 자기는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손에 들고 그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사람이 내게 동침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마는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졌고 내 남편 아닌 다른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로 맹세시키고 그 여인에게 이를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널쩍다리가 떨어지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가운데에서 저주와 맹세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가 부어 내 널쩍다리가 떨어지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그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것은 저주가 되는 물이라. 그 여인의 배가 부으며 그 널쩍다리가 떨어지리라. 제사장이 그 소재물을 여인의 손에서 취하여 그것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여인에게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널쩍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아니하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여러분 억울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지도 않은 일로 의심받아 본 적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누명을 쓰거나 가족에게 오해받거나 친구에게 배신당했다고 의심받는 경험 말입니다. 아무리 해명해도 믿어주지 않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아시죠? 오늘 본문의 여인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심합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단지 의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이런 경우 질투의 물의식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앞에 나가서 저주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만약 정말로 죄를 지었다면 그 물이 몸속에 들어가 저주가 될 것이고 무죄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막 앞에 서야 합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손가락질이 느껴집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억울합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 자리에 섭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 도망치지 않고 진실과 마주할 수 있는 담대함.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결단.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썼지만 도망치지 않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다녔지만 하나님께 복수를 맡겼습니다. 다니엘은 동료들의 음모로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그분 앞에 떳떳하게 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억울한 상황에 있으신가요? 오해받고 계신가요? 해명해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계신가요? 도망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스스로 복수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진실을 아십니다. 억울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의를 빛같이 나타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억울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세요. 떳떳하게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진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2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아니하고 임신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단순히 물을 마시는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을 판단받는 의식입니다.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쓰고 그것을 물에 빨아냅니다. 그 물을 여인이 마십니다. 만약 정말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실 것이고 무죄하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숨겨진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소문만 듣고 정죄합니다. 증거도 없이 의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숨겨진 진실을 아십니다. 어둠 속에서 일어난 일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도 통하지 않습니다. 꾸며낸 이야기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정말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두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둘째,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사람들이 오해해도 하나님은 진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바로 이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녀는 무죄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의심합니다. 사람들도 수군거립니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아신다. 그래서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억울한 상황에 있으신가요? 아무리 해명해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나요? 오해와 의심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있나요?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진실을 아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소문이 어떻게 퍼지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실 것입니다. 억울한 자를 변호하실 것입니다. 의를 빛같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잠언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할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실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하지만 거짓은 잠깐입니다. 지금은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집니다. 억울한 자가 변호받습니다. 의가 빛같이 드러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진실을 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밝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억울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진실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진실을 밝히실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때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아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인간의 의심은 종종 틀립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완벽합니다. 공의롭습니다. 진실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판단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라고. 자기 생각대로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종종 스스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의심하면 즉시 반응합니다. 화를 내거나 변명하거나 폭소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바로 이것을 했습니다. 남편이 의심할 때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제사장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갔지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녔지만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원수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그들을 변호하셨고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가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간의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하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억울할 때 가만히 있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를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입니다. 한 성도님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직장에서 누명을 쓰고 해고당했습니다. 아무리 해명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정말 억울해하며 복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잘못한 사람이 드러났고 그 성도님은 폭직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자리로 승진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스스로 해결하려 했다면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게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을 믿으세요. 인간의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네 번째 진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의식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은 회막 앞에 서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읽는 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쓴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억울한데 이런 수치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과정을 통해 무죄함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때로 하나님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무죄함을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즉시 해결해 주시지 않고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정제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은 시험을 통해 정제됩니다. 금이 불을 통과해야 순수해지듯이 우리 믿음도 고난을 통과해야 정제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즉시 그녀의 무죄를 증명해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녀의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담대함. 쓴 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확신. 이 모든 것이 그 과정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의 과정을 겪고 계신가요? 억울한 일이 즉시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하신가요? 왜 하나님은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의문이 드시나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정죄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무죄함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억울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그의 믿음이 정제되었고 결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10년 넘게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그의 믿음이 견고해졌고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그의 믿음이 드러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즉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이 정제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죄함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즉시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정죄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무죄함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의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믿음이 정제됩니다. 인내가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입니다. 한 청년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교회에서 오해를 받고 리더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정말 억울해했습니다. 즉시 해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진실을 밝히실 거예요. 그 청년은 힘들어했지만 기다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잘못한 사람이 드러났고 그 청년은 폭직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믿음이 전보다 훨씬 견고해져 있었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 정제되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과정이 없었다면 제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억울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과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정제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무죄함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진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2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아니하고 임신하리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죄한 여인에게는 단순히 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신하리라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고난을 겪은 자들에게 단순히 원상복구만 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이상의 축복을 주십니다. 회복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고난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욥기를 보세요. 욥은 억울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오해받고 정죄당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기 4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고, 단순히 원상복구가 아닙니다. 갑절의 축복입니다. 고난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억울한 고난을 겪고 계신가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으신가요? 회복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시나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단순히 원상복구만 시키지 않으십니다. 억울한 고난을 겪은 자들에게 더 풍성한 축복을 주십니다. 고난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억울한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10년 넘게 쫓겨다녔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목 매달림 당할 뻔했지만 결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결국 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억울한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셨을 뿐 아니라 풍성한 축복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게 의심받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쓴 물을 마시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무죄가 증명되었을 뿐 아니라 임신의 축복까지 받게 됩니다. 단순한 복원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의 축복입니다. 고난 이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시편 30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옵니다. 회복과 축복이 옵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저녁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울음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아침이 올 것입니다. 기쁨이 올 것입니다. 회복과 축복이 올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올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입니다. 한 집사님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억울한 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상황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사업 기회가 왔습니다. 결국 그분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 고난이 없었다면 이런 축복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잃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지금은 고난의 시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억울함을 겪은 후에는 반드시 축복이 옵니다. 울음 후에는 반드시 기쁨이 옵니다. 저녁 후에는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의 회복과 축복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5장 23절부터 31절을 통해 5가지 진리를 배웠습니다. 첫째,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둘째, 하나님은 진실을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해도 하나님은 진실을 아십니다. 셋째, 인간의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넷째, 고난 속에서 무죄함이 드러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이 정제됩니다. 다섯째, 억울함을 겪은 후에는 회복과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상황에 있으신가요? 오해받고 계신가요? 의심받고 계신가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억울한 자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진실을 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밝히시는 분입니다. 고난의 과정 후에는 회복과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억울함이 풀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회복과 축복의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자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진실을 감찰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옵니다. 민수기 5장의 말씀을 통해 억울한 자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의심받고 오해받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주님의 공의를 보았습니다. 이 시간 억울함 속에서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의심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명해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누명을 쓰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오해받아 외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며 상처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아픔을 아시지요. 이들의 눈물을 보고 계시지요. 이들의 억울함을 들으시지요. 오늘 주님께서 이들에게 회막 앞에 섰던 그 여인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억울함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두렵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은 진실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주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소문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어둠 속에서 일어난 일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거짓은 잠깐이지만 진실은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을. 이 진리가 억울함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주님이 진실을 아신다는 확신이 그들의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인간의 방법으로 복수하려 하지 않게 하옵소서.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대신 주님께 맡기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판단을 구하는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들이 알기 원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과정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정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금이 불을 통과해야 순수해지듯이 그들의 믿음도 이 시련을 통해 견고해진다는 것을. 즉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의 무죄함을 빛같이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을. 이 확신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게 하옵소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이 시험이 결국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을 믿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억울함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진실을 밝힐 증인을 보내주시옵소서. 숨겨진 증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거짓이 무너지고 진실이 서게 하옵소서. 의심하던 사람들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억울함으로 무너진 마음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단순한 원상복구만 주지 마시옵소서. 본문 28절의 약속처럼 해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로운 축복까지 허락하시옵소서.
요백의 갑절에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풍성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던 것처럼 그들도 높은 자리로 인도하시옵소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그들도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옵소서. 고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억울함의 시간이 결국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녁의 울음이 아침의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었다면 깨닫게 하시옵소서. 의심하고 오해했던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죄를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소문을 퍼뜨리고 수군거렸던 잘못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판단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의심하기 전에 먼저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억울함 속에 있는 이들은 주님께 나아오는 용기를 얻게 하시옵소서. 누군가를 억울하게 했던 이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방관했던 이들은 억울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진실이 승리하고 거짓이 무너지는 역사를 일으키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것을 선포합니다. 억울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저녁의 울음 후에는 반드시 아침의 기쁨이 옵니다. 주님은 진실을 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밝히십니다. 억울한 자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이전보다 더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함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포기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도망치지 않고 주님 앞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기를 기도합니다.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기도합니다. 반드시 회복과 축복의 날이 올 것을 믿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를 억울한 자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아뢰옵니다. 의심받던 여인을 끝까지 지키시고 새로운 생명의 축복까지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억울함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반드시 진실을 밝히시고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